어, 부모님의 대부분의 관심사는 자녀들이겠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예. 자녀가 못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죠. 예. 제대로 정신이 바뀐 사람이라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은 부모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정말 못된 놈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잖아요. 그건 인간으로 보기가 힘든 거죠, 진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자녀에 대한 관심이 유별나죠.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열은 전 세계에서 탑입니다. 탑급이에요. 교육열뿐이겠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어마무시하죠. 자녀에게 쏟아붓는 교육비는 엄청납니다. 오죽하면 이 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못 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젊은 부모들도 있습니다. 저출산의 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엄청난 교육비 부담 때문입니다.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요즘 중국이 지금 계속 출산율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공산당에서. 출산율이 줄어든다. 뭐 때문에 이렇지? 돈 드니까 이렇구나. 그러면 돈을 줄여주면 되겠네? 그래, 좋아. 사교육 다 없애. 라고 됐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사교육은 지금 박살나가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지금 난리났어요. 특단의 조치죠. 중국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공산당이니까. 공산당이 하라는데 뭐 그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뭐 이 교육비라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만국 공통인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도 비슷해요. 유명한 랍비나 존경받는 그런 사람한테 자기 자녀를 데려가서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 이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이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고자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했던 거죠. 안수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가?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괜찮았던 거죠. 그죠? 저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랍비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한테 내 아이가 안수받고 축복받으면 왠지 나의 아이가 잘 될 것 같아. 복받을 것 같아. 그런 기대감,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부모가 이 땅에서 자녀에게 해야 될 유일한 일은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들도 나중에 커서 자녀를 놓거든 그렇게 해야 된단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모든 것을 잃으면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자녀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가? 요즘 뭐 집 때문에 난리인데, 뭐 자녀한테 좋은 집 줘야 된다, 뭐 집 남겨줘야 된다, 뭐 이러면서 난리인데,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 아무리 좋은 집 줘봐야 전자 한 번 연락 나면 다 끝나는데, 오죽 그러면은 집 없는 사람은 에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집이나 다 박살나버려라 이런 소리까지 하거든. 전쟁이 일어나면 뭐 다 쓸모없잖아. 지진 일어나도 아파트 다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방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삶이 만족해지고 행복해지고 유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는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좀 괜찮은 선생님, 훌륭한 랍비, 뭐 잘하면 선지자일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은,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없었죠. 제자들밖에. 제자들만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하나마 제대로 바뀌어 있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인된 랍비도 아니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랍비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아니죠.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니죠. 내세울 만한 타이틀이 없어요. 단지 내세울 만한 것이라고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예수님이 필드에서 사역을 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이적과 기적, 그것이 사람들한테 박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소문에 전해져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타이틀은 없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취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냐. 나사렛에서는 좋은 게 나올 수 없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는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저 정도 사람이면 굉장히 충분하다. 그러면서.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린이라고 하면은 나이대가 여럿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좀 머리가 굵은 아이들은 아닙니다. 청소년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그 밑에, 약간 그 위에, 그 정도에 있는, 그러니까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았고 지 생각도 제대로 바뀌지 않은 그런 시대에, 그런 시기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좀 머리 굵어져 가지고 중학교 1, 2학년 됐는데, 야,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축복받자, 안수 받으러 가자. 그러면
됐어요. 뭐 하려고요. 이러면서 짜증내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중2병 걸렸으면은. 근데 얘네들은 그런 나이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모의 영향력이 강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뭣도 모를 때 결혼해야지. 결혼에 대해서 온갖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고 막 그런 것들을 너무 알게 되면은 결혼 못 한다고. 근데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잘 모르고 했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고 있고 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배경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은 결혼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난 선택받지 못해줄 수도 있었어. 잘 몰랐거든. 뭣도 몰랐거든. 그래서 결혼했거든. 신앙적인 부분만 본 거죠. 탁월하십니다. 할렐루야. 인물도 보셨나요? 어쨌든 대체로 잘 모르고 결혼해서 살면은요 잘 살아요. 예. 잘 산답니다. 근데 온갖 것들을 다 알고 뭐 결혼에 대해서 뭐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결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면은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머리가 굵어지게 되면은 주님 만나는데 되게 많은 장애물들이 생깁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된 후에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자기 판단으로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결정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애가 다 커가지고 온갖 세상적인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면은요,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때까지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려야 되거든. 허물어뜨리고 그 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쌓아야 되니까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두 배 이상 힘듭니다.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얘야, 네가 예수님을 만날 것인지 안 만날 것인지 네가 스스로 판단하렴. 그러면은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러 갈까요? 아니면은 빠빠이 하고 놀러 갈까요? 빠빠이 하고 놀러 가요. 그게 인간이야. 인간은 가만 냅두면 가만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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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럴 때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가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죠. 예전에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글이 있대요. 자기 나이 4세 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자기는 중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5살, 6살. 그죠? 딱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입니다. 파이디온. 요때 예수님께로 지가 스스로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나라 한 6살 때, 목사님 교회 가야 되겠군. 이러면서 주일날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밥 먹고 나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설교 목사님 설교 말씀 좋으시. 그래 예수님. 내가 중성 받았는 것 같아. 그렇게 했진 않았을 거잖아요. 누군가가 반드시 인도했을 것입니다. 6살은 자기 집 밖에 나가지고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잘. 교회 어떻게 찾아가요? 당시에 교회 많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누굴까요? 부모죠.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 스폰저 목사님의 부모님이 이 아이를 교회로 인도했고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눈높이는 맞춰도 돼 수준을 낮출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가지고 춤추고 뛰는 거 물건 거 좋지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예.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에게 안수받아 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근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혼내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제자들은 이 모습을 좋지 않게 봤을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왜 제자들은 이 모습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을까? 당시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과 같지 않다라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오늘이야, 오늘날이야, 여성의 인권, 어린아이의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남자만 제대로 된 사람으로 존중받았지 그것도 성인이 된 남자.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자는 약간 무시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봐도 이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인구조사할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빼버리죠. 남자 성인만 인구조사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은 그런 거죠. 저 사람이라면 내 인생 한번 걸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배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크고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린아이한테 시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시받고 멸시받고 약간 업신적인 반응 그런 아이들한테 아무런 유익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이 일에 예수님이 막 에너지를 쏟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이게 약간 불편했던 거예요. 이 일 자체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한테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는 이 일은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하찮았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고로 보니까 이 부모들의 모습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지 새끼 잘 되라고 막 저렇게 막 서로 막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애도 안수해 주세요. 우리 애도 또 축복해 주세요라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야, 지금 저거 지 새끼밖에 모르나 이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고 충분히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금지하고 그 행동을 못하게 한 제자들은 그게 안 좋게 보여지니까 그렇게 했죠. 예.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는. 하찮은 일이고 별 쓸데없는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이고 시간 낭비인 것 같고 하찮은 일인데 여기에 시간 다 쏟고 있고 해서 꾸짖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너 이들을 이러면 안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아주 큰 일을 하셔야 될 분인데 이런 데 시간 소비하고 있고 그래서는 안 돼.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또 화냅니다. 예. 제자들이 먼저 화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이 또 화냅니다. 예.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주님은 웬만하면 화 잘 안 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화낸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뭐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 때, 믿음 없어가지고 계속 이상한 소리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 한번 화내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물건 파는 거 보시고 열받아서 또 한번 화내시고, 그리고는 그렇게 화를 잘 안 내세요. 예. 보통 사람들은 먹을 거 없고 막 배고플 때 굉장히 예민해져가지고 막 짜증 부리고 화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배고파도 이렇게 화를 잘 안 내세요. 예. 근데 예수님은 화를 냈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막 오는 것을 못 오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면서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내한테 오게끔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예.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냉정하게 잘라버렸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죠. 나한테로 와야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더해서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단코 이야기했죠. 결단코. 못 들어간대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그 전에 이 성경에서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이 양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어린아이는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긍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죠.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은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서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좋게 봐요? 아니면 별로 안 좋게 봐요? 별로 안 좋게 보죠. 예. 때리라고 하죠, 애한테. 그러면 이 미련한 것이 아이한테 있는 이 미련한 것이 떠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이 어린아이를 좋게 봅니까? 아니면 안 좋게 보고 있습니까? 별로 안 좋게 보지요.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서 양극으로 나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것이 뱀도 그렇죠.
성경에서 뱀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 대부분 안 좋게 인식하죠. 예. 마귀가 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와를 꼬셨잖아요. 야, 뱀 먹어봐. 예, 뱀 먹어봐가 아니라 사과 먹어봐. 이 선악과 먹어봐. 맛있어. 물론 뭐 한국 사람 같았으면 사과 먹고 뭐 뱀 잡아 먹었다는 소리가 있지만은 어쨌든 뱀에 대한 인식이 안 좋습니다. 계시록에도 옛뱀 마귀라고도 불리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또 뱀을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여기서 뱀은 또 긍정적 면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니까 무조건 나빠. 어린아이니까 무조건 좋아. 뱀이 낫고 무조건 나빠. 뱀은 무조건 좋아. 라고 하는 그런 양극으로 나눠가지고 그냥 편가르기식으로 그냥 딱 잘라가지고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지혜롭게 열린 사고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를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천국엔 못 들어간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한 몇 개만 한번 봅시다. 일단 제가 요즘 보는 유튜브 채널 하나 있는데 어린아이 나오는 채널입니다. 애가 되게 이뻐요. 생긴 거는 미국 애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아빠가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에 살거든요.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변호사니까 돈을 많이 벌잖아요. 아빠가 집에서 살림살이 합니다. 아빠가 나이도 젊어요. 나이도 어려요. 해서 이 아이는 외모는 외국인 외모를 하고 말이 한국 애들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얘가 아빠가 대구 사람이에요. 이거 먹고 이러면서 사투리 쓰면서 이야기해. 귀여워 죽겠어. 근데 애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러면서 막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 이거는 이거야 저거야 이러면서 설명해 주더라고. 그러면서 어릴 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애들도 그랬거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뭐야? 이렇게 질문했을 때도 저기 있었거든. 한참 호기심이 일어났을 때. 되게 귀여워요. 어린아이들은 질문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게 다 새롭고 막 배우려고 하고. 그러죠? 사모님 기억나십니까? 심지어 어떤 때는 제발 좀 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도 질문 많이가 새엄마. 자고 있을 때 굉장히 이쁘죠. 일어나면은 막 온갖 것들을 다 어지럽히고 막 계속 막 묻고 이래가지고 막 힘들어가. 제발 좀 잤으면 좋겠다. 한 번은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너무 심하게 어지르고 이러니까 한 번은 열이 많아가지고 애가 골골거리더라고. 그러니까 어지르지도 않고 얼마나 좋았던지 잠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잠시 조용하게 있으니까 가만두고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은 막 주변에 있는 것들 다 물어봐요. 배우려고 하죠.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대답해 주는 것을 그걸 100% 받아들입니다. 의심하지 않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거 뭐야? 라고 했을 때 아빠가 이거 어자야. 엄마가 이거 수박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죠. 자기는 처음 보는 거거든. 처음 보는 건데 이거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엄마가 이거는 수박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애들 봤습니까? 이거 수박이야 라고 했는데 수박일 것 같아? 내가 믿을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 봤어요? 없어요. 그런 애는. 예. 그냥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단순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 말에 순종합니다. 가르쳐주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의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리저리 머리를 막 굴리죠. 근데 아이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애들 봤어요? 조금 이제 커가지고 이제 요런저런 말을 할 때,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커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보통 뭐, 우리 때는 대부분 그랬어요. 남자는 과학자고, 운동선수고, 여자들은 간호사고, 뭐 대부분 그랬거든. 혹시 그런 애들 봤습니까? 저는 커서 사기꾼이 되고 싶어요. 저는 커서 남들 두드려 패는 폭력배가 되고 싶어요. 저는 커서 도둑질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애들 봤습니까? 없죠. 네, 그런 애들 없습니다. 굉장히 순수합니다. 때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양심에 따라서 대부분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부모를 굉장히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없이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자기도 좀 알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의존적입니다.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자기에게 의존하는 아이일수록 그 아이를 더 사랑스러워합니다. 자기 혼자 막 해보려고 막 뻗ung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 대견스럽긴 하지만은 별로 그렇게 마음이 가지는 않아요. 그래, 네 혼자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근데 계속 엄마한테 묻고 아빠한테 묻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이뻐요. 사랑스럽죠. 뭐 이런저런 뭐 어린아이의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봤는데 요거를요 그리스도인으로 대처하면은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물들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타락해가지고 맛을 내지 못하면 그것은 쓰임 받습니까? 아니면 버림당합니까? 버림당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100%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했을까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19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따라쟁이입니다. 예수님은 따라쟁이에요. 애들은 부모 하는 그대로 따라하죠. 예수님 따라쟁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라쟁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했는 거 보고 나도 그대로 한다. 아멘?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의존하고 계시죠. 하나님 하신 거 그대로 보고 나도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나요? 그래도 한두 가지는 할 수 있겠지요, 스스로.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한두 가지는 스스로 할 수 있대요? 아니죠. 한 개도 못 한다고 하죠.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즉,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존.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제자들이 어린아이한테로 예수님한테로 어린아이들이 막 몰려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냈어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몰려가는 것을 막은 이유는 저건 가치 없는 일이야. 저건 별 볼 일 없는 일이야. 우리 앞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하고 큰 일이 있는데 이런 가치 없는 일에 예수님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돼. 예수님이 이런 가치 없는 일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권위 의식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부모가 밥을 주지 않으면 애들은 밥을 못 먹어요. 밥 못 먹으면 죽죠. 보호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심지어 무시받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애들이 어디서 엮기에 드노?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 나는 어렸을 때. 애들이 해야 될, 이거는 중요하고 그런 거니까 애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생각. 왜 애들을 그렇게 취급하는가? 애들이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낮은 사람이죠. 높은 사람이 아니죠. 낮은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그와 같이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 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밑에 내려와서 45절 46절 읽읍시다. 시작.
예, 임금이 대답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해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은 영벌에 처한다고 합니다. 의인은 누구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해준 사람. 이런 관점에 보면은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개념은 성경에 쭉 흐르고 있는 개념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앉아서 쭈그려 가지고 있었던 그 거지 나사로를 보고 도와줄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자기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한테 도움을 안 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천국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지극히 작은 자고 거지 나사로는 당시 사람들 인식하에서 지극히 작은 자죠. 덩치는 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관념으로 봤을 때 그 거지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존재입니다. 무가치한 존재예요. 어디다가 쓰겠어요, 그 사람. 아무리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줘봐야 나한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당시 사회상으로 봤을 때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은 나그네는 지극히 작은 자죠.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대부분 대접받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장로하죠. 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장로하는 경우는 대형 교회에서는 없을 거예요. 나 그런 대형 교회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수준 있잖아요. 그냥 그저 그런 사람, 그 밑에 있는 그런 사람이 단순히 그냥 신앙만 좋아서 믿음만 좋아서 장로되는 경우를 저는 그런 소리를 아직 못 들어봤어요. 불행하게도. 대부분 큰 교회의 장로님들은 세상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대접을 잘 못 받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까? 공평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공평하게 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약자 편에 서야 되죠. 완전히 그 편에 서서 두둔해주고 그것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쪽을 더 챙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하나님, 내가 남겨줄 유산이 뭔지,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될지,
나의 유일한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성수가 돼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